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제2 남전대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부자가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도와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2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0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계속 이어서 서민원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을 인하여 마음 백성이 주님 앞에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직도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기를 힘쓰며 맡겨진 주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잘했다 충성된 자여 칭찬 듣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강과 없기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순종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데 부지런한 평택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실 귀한 사자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신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아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내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니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다음은 서안성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고문진 목사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되 죄송합니다. 우리 이남전대 회원님도 다 나오시기. 외로운
죄송합니다. 또 제가 그냥 진행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동안성교회에 담임하시는 고문진 목사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제목으로다가 말씀을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성교회 주보상으로는 잘못 기재돼서 죄송합니다. 목사님께 죄송하고요. 동안성교회, 서안성교회로 되어 있는데 동안성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고문진 목사님은 저희 남수원 노회 같은 노회 소속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부노회장으로 이렇게 또 섬기시게 됐습니다. 귀한 목사님과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면서 평상시에 제가 많은 존경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귀한 분을 저에게 모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고, 사람은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낮 예배 때 한번 이렇게 외쳤던 말 한번 다시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어명이요. 자, 두 손 높이 들면서 전도는 어명이요. 네, 그다음 또 안녕하세요. 전도하십시다. 시작. 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오른손 높이 들면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은 교회, 재밌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 장로님이 저기 떠오르는데 나는 더 떨려요. 저 높은데.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특별히 핏값으로 세운 평택중앙교회 목사님, 사모님, 중직자들, 어린아이들까지 이렇게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환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헌신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생명 바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제2 남존대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정한 종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훨씬 자연스럽네. 키만 크지 좀 그래요. 웃을 일이 많이 있어. 하나님이 재밌게 하시려고 그러네. 오늘 마지막 특송 반복했을 때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때 불이 나더라고. 진짜로. 저는 거짓말을 못한 목사입니다. 7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믿었다 하고 복 받았다 하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살게 한 것도 큰 은혜고 날마다 가슴이 흥분됩니다. 주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저 유아실의 아이들, 또 방송실에 하나님이 한 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제가 이런 시를 좋아합니다. 오늘 또 이 시를 다른 교회에서는 잘 안 하는데 오늘 이걸 내 등에 짐.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를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 겨울에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의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 또 최선의 삶을 살게 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저를 좀 알죠, 조금. 저도 목사님을 좀 압니다. 2년 전인가 목회자 부부학교 때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저와 함께 또 한 조에 속해가지고 이렇게 알게 됐는데, 나는 목사님 그 노래에, 가요에 쓰러질 뻔했어요. 아마 전국 목회자 때 가요 대회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 우승할 것 같아요. 들어봤죠, 여러분들 다? 아마 목사님 가요는 은혜가 넘쳐. 장 목사님보다 더 잘하더라고. 나는 너무 또 듣고 싶어요. 다음 모임을 주선해가지고 좀 드려야겠어요. 목사님은 실미도 영화 북파공작원 아십니까? 거기 출신이죠? 여자분들 잘 몰라. 남자들만 통해요. 군대 얘기는 남자들. 그 어려운 시절, 그 힘든 훈련 가운데서 나라의 목숨을 걸고, 아마 죽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장애를 입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나라에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렇게 고된 훈련도 시키게 하고, 또 생명 귀한 줄 알고, 인간적인 그런 냄새가 좀 나지, 여러분들? 그래서 행복한 교회로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은 겸손하시고 좀 뭐랄까 이트가 있어요. 분위기도 알고. 네. 아멘을 한두 사람 한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좀 있나 보네. 하나님은 영적으로 갈망한 자에게, 사모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타나시고 만나 주십니다. 오늘 광야 서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는 40년 궁중생활, 궁궐에서 호화롭고 멋진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성공해야 돼요. 그때 왕이 돼야 돼요. 그때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따르고 모든 환경과 요건이 조성돼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고독을 통해서, 추위와 배고픔을 통해서 아마 목자들이 짐승들과 많이 교감을 이뤘어요. 함께 지켜야 되고 함께 잠을 자야 되고, 만약에 저녁에 맡은 그 동물이 잊어버리거나 잡히고 그러면 책임이 오기 때문에, 물론 장인 이드로가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자기의 사명을 다 못했을 땐 책임을 물을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40년. 하나님은 좋은 여건에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지만은, 방금 제가 내 등에 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 학생들은 별 짐이 없을 거예요. 그냥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또 도시에서 살고, 또 뭐 부족함이 없이 학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뭐 과외도 하고 뭐 여행도 하고. 그러나 앞으로의 삶은 보장할 수 없어요. 내 인생에 어떤 고난이 올지, 어떤 상황이 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불렀는데, 이 서쪽, 광야 서쪽은 문자적으로 광야 뒤편, 끝 변두리. 저희 교회가 동안성 교회입니다. 서쪽이 아니라 서안성도 있어요. 시내에 서안성 교회도 있는데, 안성의 끝자락 동쪽, 거기는 별로 그렇게 발전되지도 않는 시골 동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서 서울서 개척하게 하고, 또 노량진에서 부임해서 목회도 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이 좋은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목회자로 훈련시켜서 세우는 가운데, 지금부터 만으로 하면 17년 전에 제 동기 목사님이 5년 개척을 하는 그곳에서 이제 할머니들 한 10명, 주일학교 아이들 한 10명, 5년 동안 눈물로 씨를 뿌린 그 결과로 이제 목사님은 기뻐서 막 어쩔 줄 몰랐어요.
그 여름 행사에, 성경학교 끝난 여름 행사에 여주 강가로 잠시 물놀이 갔어요. 그냥 휴식하러 성도들과 같이, 아이들과 함께. 서울에서 물놀이 온 사람 3명이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떠내려가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뛰어 들어갔어요. 하나를, 제일 어린 중학생을 끌어내가지고 살렸어요. 2번째 또 들어가서 그 형하고 엄마하고 목사님하고 엉켜서 3사람이 그날 사고로 죽었어요. 아마 저는 이제 동기이기 때문에 가서 장례식도 잘 치르고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그 사모님이 울먹이면서 목사님 제대로 울먹인 목소리로 저녁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됩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시면 안 됩니까? 핑계도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런 전화를 저는 오래전에 받고, 그날 마치 제가 오산 강은 기도원에 와 있었어요. 아니, 서울에 사는 목회자가 기도원 가까운데 있는데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전화를 받고 밤을 지새우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 그 노량진은 한 200명 장년, 학생들, 청년들 포함 한 250명 정도. 안정된 교회, 도시의 교회. 저는 그날 밤에 많이 회개하고 많이 주님께 물었어요. 밤새도록. 새벽쯤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종아, 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게 내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아침 날이 새자마자 우리 노예, 그런 또 어려운 교회에 사고가 나면 책임 있는 목사님한테 바로 가서, 목사님, 제가 동안성 교회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신다고 약속을 하고 상황을 보고 다시 다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오지 않고. 저는 지금까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부흥도 하고, 하나님께서 선교도 하고, 또 붕해도 다니고, 다음 주는 해병대 출신 목사님 교회에 제가 또 오후에 설교를 갑니다. 여기는 북파공작원 실미도 출신 목사님인데 저를 센 목사님 교회로 보내네요. 저는 방위 출신입니다. 방위도 그냥 방위 아니고 바닷가에 전투 경찰들과 함께 가서 근무 쓰고 아침에 와서 또 가정에서 일하고 또 하루 쉬었다 그 다음날 가고. 그것도 군대예요. 섬이기 때문에 1급 갑종 신체 검사에 통과하고 그랬는데 주의 은혜로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고향 교회를 공백 없이 잘 섬기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기도했는데 친구들은 현역 가기도 했는데 나는 떨어져가지고 거기 이렇게 근무를 하고 또 그 덕분에 또 하나님 또 결혼도 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또 여건을 조성해 주셨는데 현역 존경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음 주일에 안양에 있는 교회를 갈 텐데 그 교회도 많이 붕괴했어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붕괴를 하셨는데 자기가 아는 목회자들 중에서 안성에서 목회하는 분들 여러분 계시는데 안성에서 붕괴한 교회를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감동받아가지고 저와 우리 지휘자 집사님하고 특별 초청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가기로 했는데요. 그것도 은혜죠. 하나님이 군대 훈련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십니다. 아멘. 안 돼? 오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요즘은 처가살이도 좀 해요. 처가살이도. 옛날에 처가살이는 자존심도 상하고 능력 없다 하고 좀 부족하다 하고 좀 가난하다 하고 이렇게 얹혀서 일을 했어요. 시골 옛날 농경시대에는. 그랬죠? 그래서 항상 사이가 기가 죽었어요. 처가살이 때문에. 근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또 그렇게 또
보내서 사역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40년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자부심과 능력을 갖춘 모세였습니다. 이제 40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인생의 비전도 없고 절망 외롭고 고독한 그런 삶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가 준비된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일을 했답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노예다.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모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노예는 소유도 기쁨도 슬픔도 감정도 없습니다. 신분도 최낮은 신분이기 때문에 누가 그를 인정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벗지 못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이제부터 은혜로 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을 벗으란 것은 어린아이가 신발 신습니까? 저 유아실에 아이들이 있는데 저 걷지도 못한 아이들은 맨발로 있어요. 또 어린아이의 그 발이 얼마나 부드럽고 아름답고 예뻐요. 저희들은 신발이 이제 크면 신발이 있지만 어렸을 때는 신발이 필요 없어요. 엄마가 신발이 없어서 더 귀하게 안아주고 공급해주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주니까. 나를 포기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존심, 우월감, 열등감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모세는 지금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모세는 죽어야 돼요.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3살 이상만 되면 다 죽이는 겁니다. 모세 엄마는 가슴 조여가면서 하루하루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모세를 양육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신발도 시키지 못하고 그냥 바구니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저는 성지순례 가서 그 현장도 보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밤낮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금식하며 능력을 받은 그 시내산도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실입니다. 그냥 그 젖먹는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서 믿음으로 띄웠더니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유모로 진짜 엄마처럼 잘 키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신발을 신고 우리는 어디든 다니잖아요. 신발을 신고.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신발 벗잖아요. 여러분 신발을 벗을 자리에 벗어야지 벗어서는 안 될 자리에 벗으면 이상하잖아요.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전적으로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가정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우리 이남전대 우리가 정말 우리 중앙교회 중직 역할 같아요.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고 이분들이 더욱 주의 일 열심히 하도록 우리 성도들은 사랑하고 존경하고 밀어주고 아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더해 주시고 믿음 있는 자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능력을 구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이 탔어요. 광야에는 이런 가시나무처럼 떨기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처럼 타오르는 불이 있는데 꺼지지 않는 불.
우리가 불 받았다, 부흥하면 막 뜨거웠다, 방언 받았다, 막 능력 받았다, 은사 받았다 하잖아요. 진짜 불은 속에서 타는 겁니다. 진짜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요, 신앙에 침체가 없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7살 때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섬 바닷가, 시골. 그러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임신하고 많이 아프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임신하고 아프셔서 요즘 말로 암, 그것도 2가지. 또 정신적인 질환, 3가지. 근데 예수도 안 믿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서 떼지 않고, 의사들은 다 떼라가고, 아니면 엄마가 위험하다가 둘 중에 한 생명은 떼야 된다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가정,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이웃 동네 집사님이, 저희 교회는 워낙 강팍해가지고 교회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 이웃 동네 다니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우리 가정의 그런 슬픔, 절망, 회복할 수 없는 그런 가정에 복음을 들고 와서 저희 어머니께 전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웃 교회 부흥회 때 가셔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때 병이 싹 나았어요. 그 목사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성결교회 김상규 목사님.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 아실 겁니다. 내가 그 목사님 성함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아마 이제 80, 90 정도 된 노 목사님이 됐어요. 아직 살아계셔요. 그 불치병, 암 2가지가 치료받고, 우리 어머님이 처녀 때부터 어렸을 때 앓는 간질병, 그것도 싹 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문제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에 심령에 불이 붙으면 바다에는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바람 불며. 또 산에 가면 독사도 있습니다. 누에 잎을 누에가 먹으면 뭐가 나오죠? 명주가 나오죠, 명주. 독사가 뽕잎을 먹으면 독이 나와요. 성도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다른 것을 받으면,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된 신앙에 빠지면 독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가 속한 단체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일찍부터 배우고 암송하고 또 말씀을 잘하는데요, 50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고생은 하나도 기억하지 않아요. 슬프고 절망 이런 것들은 하나도 내 마음에 기억이 없고, 감사한 거, 은혜로운 거, 교회 생활했던 거, 교회에서 목사님 사랑받고 또 장로님들 이런 가르침을 받고 교사들의 그런 말씀 훈련을 받고 이렇게 성장했어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하나님은 꼭 쓰실 때 그 이름을 불러요.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11절.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의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이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걸 붙잡았을 때 주님은 말씀하셔. 한국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많이 붙들려 살아요. 우리 교회도 연세 주신 권사님들이 평생 자녀 뒷바지하고 다 빨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 인생 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야 되고 정말 나라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자녀들도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 교육도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아멘. 나는 다 맡겼어요. 2 아들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둘이 다 결혼시키고
하나 둘째 아들은 주의 종으로 작년 가을에 목사 안수 받고, 큰 아들은 일찍이 하여튼 결혼해가지고 부부 교사를 하고 있고, 아이도 3명 낳고 있고, 교회에서 이렇게 부교육자 이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학교에 가서 전도도 하고, 하여튼 칭찬을 많이 받아요, 아들 며느리가. 나는 이미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주님의 일에만 전념하고 사명 감당하는 일에만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를 내가 풀려고 하면 답이 없어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결과가 더 아름다워요. 우리 학생들 너무 감사하네.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를 이어갈 사람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50대, 60대 이상이 아니라 지금 학생들, 청년들이 지금 다음 세대를 이어갈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목사님이 부르고, 또 전도사님이 부르고, 집사님이 부르고, 교사가 부르고, 요즘 세상에서 자기 이름 많이 부르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 되지요? 요즘 이름 많이 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슬픈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세상에서 이름을 많이 불러주면 보장이 돼야 되는데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져요. 내가 일주일 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유명한 목사님. 지금 현재 이름을 많이 오르는 대통령을 장로로 세운 목사님. 그러면 그 목사님이 85세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장로 직분을 세워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청와대 이제 마지막 입장할 때 그 장로님한테 3가지를 강조했답니다. 장로님, 겸손하십시오. 장로님,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3번째, 백성을 사랑하세요. 3가지 다 하나도 안 지켰다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한 가지라도 지켰으면 이런 꼴은 안 될 텐데. 목회자는 성도를 복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가감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라 할 때 신을 벗었을까요? 벗었을까요? 벗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 사람들 안 벗어. 내 마음대로, 내가 고집대로,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서울에 어느 권사님들이 많이 있는 교회는 권투 선수들이 많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권사는 권사인데 목사님은 말로 뒤에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했는가. 그 목사님이 많이 아프다고 하네요. 권사님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고향교회 최초의 권사님이 됐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절망, 질병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치료해주셨는데 뭘 보겠어요?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독한 분이에요. 농사도 많이 지었고 모습도 있었고 5 자녀들을 키우는데 주만 바라보고 교회만 바라보고 그렇게 평생을 사시다가 79세에 돌아가셨어요. 79세, 80은 다 안 되고. 그리고 오남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손자 손녀들도 쓰임받고 가문이 쓰임받고 아멘 안 해도 우리 고향 교회는 오래전에 다 100% 전도가 되고 125집이 있었는데요. 125집인데 100% 한 가정도 남지 않고 15년 전부터인가 다 복음화됐어요. 교회도 3년 전에 10억 들어서 지었어요. 이미 땅은 3,000평 정도 있었어요. 우리 동안성 교회도 땅이 2,000평 넘어요. 카페도 있고 뒤에도 막 열리고 교회 앞에 분수가 섰고 숲속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는 후임들 갔잖아요. 그 목사님 장례 치르고 이제 가방 하나 가지고 내려왔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선산 땅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땅을 하나님 앞에 990평을 드렸어요. 어쩌버리죠?
요즘 권사님들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돈이 없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정부에서도 다 주잖아요. 정부에서도. 그런데도 그것 11조도 감사 제대로 못하더라고. 그럼 맨날 죽는 소리만 하고 없다고만 하고 그냥 욕심만 부리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천국 가면 어떻게 하겠어. 그래가지고 돈이 힘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 살릴 수 있나요? 불치의 병 환자 고칠 수 있나요? 안 돼요. 잠이 오지 않는데 좋은 침대가 있다 해서 잠이 옵니까? 안 돼요. 먹을 것은 많은데 그걸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오늘 오전에도 우리 장로님 저기 계시는데 빨리 천국 가고 싶다 했어요. 이 목회는 십자가 길, 고난의 길. 모르기는 몰라도 좀 우리 김옥봉 목사님도 병 들었을 것 같아요. 사모님 우시지? 좀 쉬게 하십시오. 목사님 나라에 충성하고 그렇게 후대인 훈련을 다 겪고 오늘 이렇게 교회를 세웠는데 주님 은혜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 목회자의 믿음과 그 중심을 보시고 세우고 그 다음에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비방하느냐. 하나님이 그 시대 두 번 이름을 계속 부른 사람은 능력자예요. 시몬아 시몬아 불렀어요.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이름을 자주 부르면 귀찮아요? 기분이 좋아요? 어떤 분은 맨 나만 부른다고. 목사님 뭘 일을 맡겨야 되는데 뭘 지시해야 되는데 이름을 자주 부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평택 중앙교회에서 어떤 분이 제일 믿음이 좋을까요? 누구? 이쪽일까요? 남자 여자요? 장로님이요?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죄일 하게 하고 또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가난하지만 지금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이 제 이름을 자주 부르는 것 같은데 착각해. 한국교회가 침체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침체. 붕 안 떼고 침체된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예배드려요. 준비도 없이 드려요. 기도도 없이 예배드려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린 것처럼. 오늘 오전에도 그런 설교를 했어요. 참된 예배자. 따라서 합시다. 참된 예배자. 오후 예배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은 참된 예배자라고 제가 봐요. 하나님도 그렇게 인정할 줄 믿습니다. 오전만 드리면 덜 참된 예배자. 말이 안 되랬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뜻입니다. 모세 40년 궁궐, 40년 광야 생활 남은 게 없었어요. 남은 건 고생, 도망자, 살인자, 전과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세였습니다. 무능한 모세였습니다.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아멘. 아마 장로님 3분 계시죠?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 3분. 1분, 2분, 또 1분. 한 분을 출타하시나요? 아니면. 네. 제가 3분 알고 있어요. 장로님들이 교회를 주님을 많이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집사님들이 그걸 보고 배워요. 청소년들이 저 아이들이 보여요. 할 수만 있으면 장로님들은 이렇게 밥을 또 잘 사야 되고 후원도 많이 해야 되고 할 줄 아는데 더 많이 하십시오. 또 아무나 장로 세워도 안 되더라고 보니까.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 그 교회는 하나님 품겨주셔요. 이 시대에도 겸손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종도 사람이고 장로님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의 종을 사랑해야 돼요. 저는 우리 그쪽 지역이요, 평택하고는 좀 다르죠. 안성하고는. 여기는 국제도시고, 국제도시. 앞으로 비전이 있고, 뭐 사람도 많고, 미군들이 다 지켜주고,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지금 북한하고 좋은 대화가 있는데, 그 김정은이가 분을 내면 제일 먼저 이쪽을 폭파한다고 해요. 미군들 철수시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돼. 지금 남북 정상 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명을 바로 깨달으라고 신을 벗으란 겁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3번이나 불렀어요. 3번이나.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순교할 각오하고 변화됐습니다. 이미 주님이 부활하셨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주님을 등졌잖아요. 자기 혼자만 고기 잡으러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갔잖아요. 선동해가지고. 교회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에도. 그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오늘 이 남존대 헌신예배인데 그 부인 되신 분들 다 오셨죠?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안 그러면 힘들어요.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 하기도 힘들고 가정생활 하기도 힘들고 교회 섬기도 힘듭니다. 모세는 처가살이 하면서 절망과 허물을 묻고 광야에서 훈련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는 자기 방법, 자기 혈기, 자기 고집을 다 뿌리째 뽑아 꺼지지 않는 불에 집어넣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정말 귀하고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지요. 주의 종은 부족한데, 주의 종은 약한데,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성도들이 막 수준 있게 설교를 잘 못해요. 저는 원색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안 그러면 때려치워버려요. 막 그래요. 하나님 눈 뜨고 살아계시는데 그거 하나님 믿으면서 오늘도 어떤 분이 나를 마음 아프게 했어요. 겨울에 놀다가 오늘 일하러 갔다 가네. 그것도 중직자가 겨울에 놀다가 그러면 한 주간 더 예배드리고 하나님 다음 주부터 내가 근무하겠어요 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말하지 못하니까 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얻어 터지고 또 이제 요란하지. 신앙생활에도 인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1류, 2류, 3류. 여러분,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너무 힘들어요. 제가 가을에 고등학교 친구들을 한 30명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 모셨습니다. 그분들이 좋아하는 또 음식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숙소도 잡고.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전도 못하잖아요. 그 가운데는 믿는 분도 있고 안 믿는 친구들도 있고. 좀 노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고 목사님, 너 또 목사님이라 하더라고 또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 그냥 친구라고 그래. 목사님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자기가 그래요. 나를 전도하려고 그래요. 친구는 목사님 돼가지고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나 행복하다고 진짜. 나 행복하다고. 막 너무 좋다고. 자기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쭉 얘기하면서 사업하다 또 접고 또 사업하다 접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살 거예요. 느는 것은 술밖에 없고 노래 부르는 것 그런 것만. 내 말 들어보라 그러면서 남자분들에게 좀 위로를 많이 해주라고 목회하면서, 남자들은 집에 들어가기가 무섭다 하고 퇴근하고 꼭 2차 3차를 거쳐야 되고 또 이렇게 맞는 사람끼리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제 막 미투 운동이 있어가지고 터트려 드는데요, 남자들 처음에 이제 그런 이제 2차에 가면 이제 술을 마시거든요. 또 이제 또 서빙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아이들도 있는데 좀 죄송한 말이지만 여자분들이 꼭 계시잖아요, 술집에. 저 사람들 저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이런 이미지로 한다며요. 처음에 선입견이 아무리 예뻐도 화장 진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처음에 선입견이 술 취하기 전에 맨정신은 막 옆에 막 이렇게 막 닭살 올 정도로. 근데 이제 술이 들어가면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자분들. 천사같이 보인다. 천사같이 보인다. 대부분 거기에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 예배는 신발을 벗는 겁니다. 내 자존심도 버리고, 내가 능력이 있어도 내려놓고, 내가 축복받아서 많이 여유가 있어도 하나님 겸손하게, 그래야 그 축복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교회 든든히 세워갑니다. 주의 종이 목회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언제부턴가 방황하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멀어져 가고 있어요.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평택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2 남전도회로 헌신예배를 드립니다. 모세를 80에 부르신 하나님, 불꽃 가운데 임하셔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할 때 모세는 순종하여 발에 신을 벗고 백성을 인도하는, 이스라엘을 세우는 지도자로 쓰임받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2 남전도회 또 평택중앙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또 목사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남전도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가정과 사업의 후손들에게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